안녕하세요. 8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른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은 그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ANC 온누리 교회가 8월에 함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시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또 사회와 교육과 예술의 모든 분야까지 그것을 이끄는 그 모든 분야의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우리나라와 또 한국과 이 미국과 이 전 세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정말 이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섰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놀라운 선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그런 자녀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어제의 말씀 본문이었죠. 이제 오늘 18절을 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따라오는 직접적인 시련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살아가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 질병, 사별, 죽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와 정신적인 압박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지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되도록이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죠. 고난 없이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훼손시키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이 말은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 보니 그런 뜻이 있는데요. 바울이 생각을 새롭게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나요? 생각해 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고난을 쉽게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살았던 세계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의적이 아니었습니다. 고문과 생명을 빼앗는 것이 다반사인 참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또 어떠했나요? 고린도서 11장에 나타난 바울의 고난은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인간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로 인해 고난이 어떻게 이 피조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계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인간의 계속된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폭우와 폭염을 비롯한 자연재해를 해마다 더욱 심각하게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정말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 구원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피조세계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그것은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의도하신 그 모습으로 구원받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피조세계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때, 그때 고통하던 피조세계도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한 데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과 창조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23절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님의 구속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보증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왜 바울은 탄식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까지는 구원받은,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받는 그런 최종적인 구원은 아직 기다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은 아닌 이 구원의 중간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는 고난이지요. 그러나 장차 나타날 미래는 영광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소망에는 기다림과 강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바랄 때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단어로 함께 쓰여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현재 고난을 지나가는 성도님들 계시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미래는 영광입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다림은 연약한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인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26절을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식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나라와 정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가정,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조차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처음 회심하고 난 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주님 앞에 앉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좀 팍팍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그렇게 울음을 주시는데 제가 그거를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울기만 해도 되나 궁금했습니다. 어떨 때는 종이에 그 기도 제목을 빼곡하게 써서 읽으면서 기도해도 그래도 나중에 보면 빠진 내용이 있는 거예요. 미진한 마음이 드는 거죠. 얼만큼, 어떻게, 무엇을 꼭 기도해야 하나 답답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제게 정말 위로가 되고 편안해졌습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는 하나님 앞에 앉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정결하게 씻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앉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시간에 내 말만 했어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할 수만 있다면 기도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가지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조금씩 더 잠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살아가는 법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란 무엇일까요? 때때로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육신적인 부와 안락을 충족시키는데 합리화시키는 말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이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도하신 어떤 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것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고 모순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재앙처럼 보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미리 아신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미리 정했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29절에 있듯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는 있지만 사실 아직은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영화로운 모습,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것조차 모르는 무력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대신 친히 간구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것 같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오늘도 절망밖에는 없는 그런 인생 같지만 그런 너의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이지 않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행복한 인생, 아름답고 고상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시간이 어떻게 합력하여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지를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날을 살 것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을 모두 영광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겁게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밀려오는 세상의 그 어두운 세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정말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내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여름에 자연재해를 지나가고 또 전쟁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피조세계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또 질병 등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그분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그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